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호하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으며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를 앞세우고 기도보다 저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가정과 일터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폭우와 무더위로 지치고 생활의 여러 염려와 어려움으로 고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중호우와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구조와 복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건강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 농어촌 산업 현장, 건설 현장과 야외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을 멈추게 하시며 고통받는 무고한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직과 공의의 나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소상공인, 청년과 취약계층을 돌보아 주옵소서. 분단된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르동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30년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올해 하반기에 계획된 모든 행사와 사역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8월 마지막 주에 있을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역사가 사람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말씀과 성령으로 굳게 서서 복음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0주년을 기념하여 편찬하는 교회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믿음의 기록이 되게 하옵소서. 편찬위원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12월 달에 있을 장로 임직식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충성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잘 협력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돌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신실한 장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때에 드려질 성전 헌당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아름다운 건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며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고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얻으며 상한 심령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생명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히 찾아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지역을 밝히는 복음의 등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우고 헌당까지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지역 교회와 국내 선교 현장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선교사들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전해지는 말씀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선포하는 말씀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복 내려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18절부터 25절 말씀의 앞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8장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죄의 종이 되었던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던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소망과 인내와 위로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였을 때에 그 애굽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게 될 것이라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므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지요. 이와 같이 믿음과 그 소망은 바늘과 실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만 있다면 그 바늘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소망 이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즉 확신적인 그러한 믿음, 특성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된 아들을 줘서 그 민족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 몇 살입니까? 80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당시 가장 힘있는 왕 바로 앞에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없었다면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고, 바로가 죽일까봐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나이 늙은 자신의 육신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길러가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는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인식하시고 사랑하시고 징표가 되기까지,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진리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또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바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바로 성령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 소망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들려지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 누구나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침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함,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면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오늘을 담대하게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2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부분에 있는 말씀 이것을 보충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이 너희 생각을 바꾸어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변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부 육신에게 져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여전히 육신대로 그러고 살면 그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하여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지옥에서 멸망받을 영원한 죽음을 전부 다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원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에 오늘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원가지도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데 가지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둘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죄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이때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데 이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고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강제로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던 시절에 잘 가던 곳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꼭 가야 할 곳을 가기 싫어도 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끄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던져주시고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자리까지 오늘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어떠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과시하고 세상적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세상 것 모든 것을 육의 생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팡이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사람 키만큼 되어지고 끝에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구렁에 빠지면 그 구부러진 곳으로 양을 걸어서 잡아내는,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지탱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양들을 때려서 함께 무리로 옳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건져내시고 때로는 때려서 푸른 풀간 맑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져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겼다 그래요. 그리고 자랑해요. 예. 이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져줍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양자됨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꼭 1년 해당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한다는 것은 염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삶 속에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원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해서 그랬어요. 의심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 때에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영광을 누리게 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고난을 영광과 비교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그는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감옥에 수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배고프며 몸에는 병까지 안고 씨름을 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난을 다 묶어서 장래의 영광과 비교해 보았더니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픈 것, 지금 매맞는 것, 지금 줄이는 것, 이런 걸 생각하고 장래에 받을 상을 생각하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했던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그 다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왜 어려움이 왔는지 이 어려움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양자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장차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상급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어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진보되어짐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여 그 다음에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십자가, 그 고난 속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무엇을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다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할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을 때 오는 그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장차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수준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고난당하는 자의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기다리는 믿음, 이 기다림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기다리십시오. 주어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며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기다림에 우리의 약속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새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오늘 인생의 고난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장차 이루어질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은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내 죄를 위하여 담당하셨다는 것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그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영광과 그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것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비교도 안 되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강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그 가운데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봉헌 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